민수기 그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라,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 다음 이제 오늘 26장에서 다시 한번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 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에게 다시 한번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각 지파를 따라서 20세 이상 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이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합니다.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수를 세라고 하는 그 의미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2차 인구 조사에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군사들,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싸울 수 있는 그런 20세 이상의 어떤 그 숫자를 세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2차에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할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루벤 지파부터 오늘 읽었던 것처럼 26장 이 전체가 각 지파대로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은 26장의 내용인데, 오늘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좀 두 가지를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자, 그런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 광야 생활을 했고요. 마침내 이제 가나안 목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모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목적으로 삼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본인들이 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민수기를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어떤 이유로 죽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망했기 때문에, 또 불평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것 때문에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은 2세대 중에서도 어제 우리가 25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목전 이 모압 땅을 지나면서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음행이 민족 전체로 번지게 되었고요. 그런 음행의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심판하셔서 결국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이 긴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이라는 긴 광야를 마치고 또 지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하늘나라가 될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민수기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거룩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 거룩한 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의 삶, 오늘도 이 거룩의 모습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이것입니다. 내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먼저 좀 묵상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각 지파의 숫자대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신들이 꿈꾸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즉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이제 목전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저는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저는 이루어진다. 또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저 여러분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도 내가 어떠함,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헤아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 저에게 이런 마음, 이런 확신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한 명 한 명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헤아리신다. 이런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시고 살펴보시고 인도하시는,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더 뜨거운 열정,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언제 돌아올까 하루하루 그 숫자를 헤아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100마리의 그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떠났을 때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헤아리면서 한 마리가 부족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런 목자의 심정,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없는지,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막 기뻐서 뛰는 그런 이 주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헤아리시면서 보고 계시는,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만 있으면 이제부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요, 또 부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네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 기대대로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